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주 유혹에 노출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너무 뚜렷하고 거대한 악이 아니라 일상에서 너무 익숙하고 사소해서 내려놓을 수 없는 작은 것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취약한지, 우리가 어떤 것에 넘어질지를 알고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탐욕스러웠던 그분의 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말씀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민수기 22장에는 모압왕 발락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들을 약하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 발람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모압왕 발락은 발람을 찾아와서 매력적인 제안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내가 너에게 높은 관직과 많은 재물을 주겠다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발람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들과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거절에 발람은 하나님의 의중을 확인하고 단호하게 행동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좋은 제안들이 계속 이어지자 이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아쉬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재차 묻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집대로 가게 허락하시되 내가 이르는 말만 하라라고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결국 발람은 발락이 보낸 사신들과 함께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날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의 탐욕으로 시작된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막고자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길을 막고 있었고 나귀는 사자를 보고 피하려다가 발람에게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의 눈먼 탐욕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모압왕 발락은 발람이 그에게 찾아온 것을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가 비록 그의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가 부름에 응하여 그 자리에 선 것이 모압왕 발락에게는 희망을 갖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던 자가 이러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수기 23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 하나로 여기지 아니리로다. 모압 왕 발락의 바램과는 달리 발람은 그들에게 저주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홀로 살 민족으로 칭하며 그들의 번성을 이야기합니다. 발락은 다시 발람에게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요구합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당황한 발락은 발람을 향하여 그들을 저주하지도 축복하지도 말라라고 그를 제지합니다. 분명 처음에 그들이 의도했던 대로 이 일은 되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4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세 번째 예언 가운데에 발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스라엘의 미래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발람은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아름다움과 그들의 힘있음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한 모압 왕 발락은 분노하게 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락의 이 분노 앞에 발람은 자신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이스라엘이 후일에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에 대하여 마지막 예언을 남기게 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장차 유다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며 그 일을 통하여 모든 대적을 물리치실 것을 마지막으로 발람은 예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 몇 가지의 중요한 교훈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는 세상의 재물과 명예에 중독되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취하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진을 치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저주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탐욕과 사단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그분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들 가운데 교훈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분의 평안이 우리에게 머무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